오늘 어제 1장에서 나훔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그리고 유다는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2장 그리고 내일 3장 말씀은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혹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고 파멸을 당할지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니느웨가 포위되어 공격을 받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고요. 7, 8절은 그 결과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멸망당한 니느웨가 어떻게 약탈을 당할 것인지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철저히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니느웨의 비참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 니느웨가 포위돼서 공격을 받는 모습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 그는 이제 공격을 받아 곧 멸망할 니느웨에게 스스로 방어할 테면 해봐. 지금 1절이요. 하나님께서 방어하라 그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말씀입니다. 할 테면 해봐라. 조롱하고 있는 말이죠. 성을 지켜보려 무나, 길을 지켜보려 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 무나. 자, 이것이 다른 성경 번역에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방어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아도 결과는 뻔할 것을 비아냥거리는 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완전 초토화되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오히려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 대적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런데 그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양면성을 볼 때에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니느웨의 멸망은 남왕조 유다가 그 낮고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금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나훔은 그 파괴하는 자들인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죠. 아수르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자, 그들을 일컬어서 파괴하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칭이 파괴하는 자들,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들이 무장한 병거, 무기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붉은 군복을 입었으며 전열을 가다듬어 전투할 때에는 철병거의 차축에 직각으로 낫을 부착한 쇠가 햇볕에 반사돼 번쩍거린다고. 철병거가 옛날 고대 당시에 철병거 하면 오늘은 탱크지요. 근데 그때는 차축 밑에 바퀴 끝에 차축 거기다가 낫을 직각으로 달며 돌아가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베어버리고 작살되는 그런 병거가 그들이 그런 병거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리고 노송나무로 만든 강하고 좋은 창이 요동을 친다. 그들이 무장한 창은 강한 노송나무로서 그것들이 춤을 추며 요란하게 너희들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해온 군대의 병거는 격분하여, 병거죠, 병거, 전차입니다. 격분하여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이어서 마치 번개같이 달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당시에 중무장한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최근에 군인들이 무장한 것들 총동원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고대 이 정도면 오늘날 같은 그런 무장한 군대가 와서 싹쓸이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왕은 자기의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기 위해 정예 부대를 앞세워 성벽을 방어하고 막을 것을 예비하지만 성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을 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공작전을 통해서 그 성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왕궁이 물에 잠겨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니느웨를 포위하면서 수문을 다 닫아서 저수지에 물이 차게 한 후에 일제히 수문을 다시 열어서 물이 넘치게 하는 수공작전을 통해 왕궁을 휩쓸어버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작사를 낸다, 휩쓸어버린다. 그런데 이 수공작전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했는데요. 지금 공격을 받는 아수르가 사실은 이전에 자기들이 정복된 수많은 도시들을 수공작전으로 멸망시켰는데 아수르가 이제 그대로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복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는 함락되고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또 뭐라고 말하는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수치를 당한다. 물론 여기에서 실제 왕비, 퀸, 왕비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니느웨의 아수르의 사람들이 믿었던 이스달 여신상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한 시녀들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참 이상해요. 비둘기가 우는 소리는 꼭 사람이 우는 것 같아요. 그 소리 듣고, 야, 아름다운 새 소리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왜 저렇게 슬피 우는지. 구슬프단 말 거기서 나오는 그렇게 울게 될 거다. 시녀들이 그렇게 울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변에 억압하는 이런 어떤 세력들도 반드시 그들이 비둘기같이 우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멸망당한 니느웨가 약탈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홈은 승전한 침략자들에게 전리품을 수확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약 400여 년간 수많은 전쟁을 벌여 그것들을 약탈을 했죠. 자, 그러니까 축적된 부가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유럽을 갔을 때에 유럽을 보니까요. 네. 그 나라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 생산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겠더라고요. 왜? 과거의 식민지 시대 때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약탈해 와서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을 건설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이미
2000년, 200여 년 전에 판잣집 같은 건 다 없앴고, 파리를 보니까 파리 개선문을 중심으로 8개 선이 방선선으로 펼쳐나가고, 그 밑에 지하에 그만큼의 크게 지하 도시가 이미 200여 년 전에 만들어져 있고, 그 뭡니까? 다 돈으로 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침략을 통해서 쌓아둔 축적한 그런 것들이죠. 루이 14대 짐이 국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아주 흉악한 독재자로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루이 14세가 만들어놓은 마르세유 궁전 때문에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영국이,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네덜란드가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면서, 근데 지금 아수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메대와 바벨론에서 완전히 약탈당하고 완전히 다 뺏겨나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니누에 10절에 보면 니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낙담하며 무릎이 후들거리며 허리가 아프고 얼굴이 하얗게 질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11, 12절에 나훔은 파멸될 니누에를 바라보면서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니누에가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13절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단 손을 드시고 치기 시작하시니까 400여 년간 부를 축적했던 아수르가, 그리고 역사를 무려 3,000년 이상의 거의 4,0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었던 그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괴당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흉내내고 싶고요. 따라가고 싶고. 네. 그렇죠?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그런 사람은 없을 텐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만난 어떤 한 자매는 예수 믿는 자매입니다. 네. 목사님, 제 평생 소원이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으니까 30대 중반입니다. 평생 소원이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저한테 지금 예수 믿고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유치한 꿈이었는지,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져 갖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뭘 줄 것 같죠? 네. 달콤한 거 줄 것 같죠? 미끼로 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지난 부활절에 했던 것처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결국은 다 뺏었고 완전히 죽이는 그런 끝장을 내는 그런 마귀인데, 주님께서 그 마귀를 끝장 내신다고 이미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끝장을 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끝장 낼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인데,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가 이 마귀의 영원한 운명을 안다면 마귀가 주는 그 사탕 발림의 미끼를 덥석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또 세상의 멸망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에 의해서 파괴하는 자들로 불려지는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많은 그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마귀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징벌을 받는 존재인데, 우리가 마귀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